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오늘 이 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계시록 14장 안에 6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다랗게 우리가 6명의 천사가 각자의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2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 모든 언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억 인구가 그러면 복음을 다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때까지도 복음의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그러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천사들이 나서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60억 인구들 중에 아직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7절에서 하늘에 계신 분, 그죠? 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러죠. 이들이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전 세계 각국에 엄청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려고? 우선 우리나라,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정말 이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멀리 그 시대까지 생각할 것이 없어요. 지금 왜 이 14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2 천사가 전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창조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역사 동안 지금 복음 1세기가 지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주의 종들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천만 되는 인구 중에서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얼마나 복된가 하면 그 엄청난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보십시다. 18절을 보죠. 함께 읽을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라. 그 포도주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포도하면은 이건 교회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8절부터 보면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퍼졌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하는 날입니다. 포도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가 다 익었다. 포도송이를 거둬서 이한낫이라 아주 특별한 날. 그 모든 것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천사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천사를 보내서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에다 태우고 알곡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다 넣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심판할 날이 가까웠으니 빨리 모든 하늘과 땅과 그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다. 상당히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12절에서 얘기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왜 구태여 성도의 인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정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말씀이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인가 한번 나를 대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예수께서 아주 간략하게 하신 그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에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정말 저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보다는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오직 나의 능력이시고 권능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삶이 과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교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 내 가정의 어떤 재물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명예와 직장이, 아니면 내가 정말 모은 그 재물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나의 계명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예, 주님은 나의 계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 멍에를 메고, 예. 참, 주님의 멍에.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건가? 예, 맞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계획한 것은 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성도라, 존귀한 자라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물론 문맥을 따라서 보면 1장 2절에서 나오는 14장 1절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보입니다. 이들은 7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자들이에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별로 12,000명씩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중에서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머리에 도장을 찍어서 이들은 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실 수 있죠. 요즘 얼마 전에 지금 독감이 난리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독감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그죠?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그걸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만 딱 도장 찍어서 이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그죠?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오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들 그 죽음의 사자가 그를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을 계속 언급할까요?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산제사를 드려주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그들 이마에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 새겨 넣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666표라는 것이 이제 언급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느 표를 받고 싶습니까? 이 이마에다가 그 표시를 했다고,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 여기다 지저스, 야훼 그렇게 썼을까요? 문신을 새겼을까요? 참 흥미로워요. 그죠? 이건 그들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갈보리 촛불의 사람,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 13명의 4,000명은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건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언급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도 계속 새 노래를 부르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죠? 드보라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자부심 속에서 구약에서 가리키는 많은 노래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4만 4천 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잠언서에도 배우지만 한 여인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죠. 예, 성경에서도 항상 두 여인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예,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는 이렇게 또 잘못된 곳, 그죠? 두 교회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 아니면 다른, 유대교도 하나의 율법을 따르는 종교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교회는 진정 하늘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로 더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도 언급된 두아디라에 나오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어떤 그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킹제임스 성경은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걸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근데 결혼하는 것이 여자와 결혼해서 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결혼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다른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았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다. 문선명의 쪽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정절이 있는 자라. 그죠? 정절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정조. 그죠? 한 남편을 향한 열정적인 정절.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보다도 먼저 된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환란 기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처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미 복음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치신 자들, 그들은 이렇게 정말 어떤 것에도 유혹에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자, 그들에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흠 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 명도 이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여기서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에 충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먼저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온전하게, 지금 이들이 왜 하늘에 있을까요? 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왜 그들과 함께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6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인터넷 아니냐?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하는 복음이 아닐까. 글쎄요. 그렇다면 구태여 각 교회에서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할 필요는 없죠. 예, 그건 과학 시스템입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 뭐 생명공학 이렇게 정말 해서 앞으로 어떤 정말 그 로봇들이 수많은 로봇들이 예배를 드리러 쫙 이렇게 어느 교회를 누가 조정해서 딱 보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가능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내가 만든 100명의 그 로봇을 조정해서 그 드론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갈보리 차플로 보내자. 과연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우리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천사들을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문명의 기구들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비약해서 설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입니다. 또 하나의 창조, 사람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인격을 그들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전하는 것은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 창조주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다 맞춥니까?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자, 이것이 복음서에서도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고 세례 요한도 하고 제자들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계속 같은 메시지가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끝에서 어떤 심판이 있을까에 대한 것이 오늘 14장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천사가 첫째 천사였고요. 8절에 나오는 천사는 둘째입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첫째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 그 뒤에 따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을 뭘로 볼 것인가? 하나의 국가적인 시스템, 유럽과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미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들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체제, 어떤 종교적인 체제.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 그 국가가 교회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뿌리로 이어져 오는 것이 가톨릭이죠.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포도주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것, 온전한 것,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 모든 나라들이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가 18절에서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어떤 국가 시스템과 그 당시 통치 시스템과 결탁한 하나의 종교 체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죠? 예.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부분을 13장에서 공부한 겁니다.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과 낮은 계속 있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정말 그 고난의 연기 속에서 산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가도 그 고난을 이기고 좋은 날을 맞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이미 첫째 천사가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창조주를 섬기라. 이 메시지이고. 예.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빠져서 즐기고 하던 그 세속적인 그런 종교, 그런 체제는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종교 속에 빠져 있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뿐이 아니라 그들 말고도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참 이건 복된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 이 14만 4천 명, 이 땅에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엄청난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엄청난 순교자가 있었고, 지금도 중국이나 그 독재자의 그런 땅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나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몇 살까지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그러니 성령이 위로합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가 나타나죠. 흰 구름이 있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흰 구름을 타고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손에는 이한낫, 이한낫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한순간에 알곡들을 딱 골릴 수 있고, 쭉정이들 다 골릴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사도들도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알곡을 가서 골라내고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 했을 때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그죠? 끝날에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먼저 가라지를 묶어서 태워서 버리고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넣는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그때 이제 다른 천사가 나와서 외칩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좀 건방져 보여요. 그죠? 14절이 예수님이라면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거두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알곡들은 모두 그 주권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이한낫, 이도 이한낫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혼들을 거두는 그런 그 추수의 낫이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을 다스린다는 건 상당히 좀 두려워요. 그죠?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두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이한낫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추수의 알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진노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러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땅을 낮에 휘둘매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순교의 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순교의 그런 역사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진노의 포도주를 언급하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은 17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되어 있어 있고요. 666 표를 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13장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계시록이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더해가면서 앞에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 지식과 연관돼서 또 다른 것이 펼쳐지면서 조금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나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최소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네. 나는 구원을 받아서 정말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로 들어간다면 세상의 표를 받고 지옥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시온산에 같이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이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도 함께 서 있을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번에